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주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경건한 날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기쁨이 충만한 또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가닥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입었고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전화가 와가지고 조금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뜻을 정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장면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울이 죽는 날까지 반복되죠. 사실은 다윗은 요나단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또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었고요. 또 사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이 악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을 때 이 수금을 탐으로써 이 치료를 해주는 테라피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이 죄를 지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한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면 일단 내 감정을 좀 추스려야 합니다. 내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려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감정으로 인한 유발된 생각인지를 좀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밉다? 감정이죠. 누가 죽이고 싶다? 감정이죠. 또 꼴 보기 싫다. 다 감정입니다, 사실은. 왜 그 감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정이 내게 들어서 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스톱하셔야 합니다. 중단하고 감정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니까 맹세하여 말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아들한테. 감정이 좀 누그러지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바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있을 때 또 감정이 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열등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창을 잡고 다윗을 찔러 죽이기를 두 번째 시도하죠. 성경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다윗이 무슨 못도 아닌데 벽에다가 못을 박는 것처럼 다윗을 박아버리고 싶다. 이 판단이 어디서 기원한 겁니까? 사울의 감정이었죠. 사울의 그 감정.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 옳은 것에 대한 행동이 감정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라면 스톱하셔야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서 살리고 또 다윗과 결혼했던 사울의 딸 미갈도 이 다윗을 몰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오늘 그 이야기가 12절, 11절부터 나오죠. 11절부터 미갈이 이 사울의 딸이잖아요. 남편 다윗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했고 내가 분명히 선을 행한 게 맞는데 내가 속한 조직이나 교회나 사회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지고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런 쫓겨다니는 신세 같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나누었죠. 그런 불의한 상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감정이 올라와서 잘못 판단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맞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는 잘했기 때문에 버려지고 정말 탁월했기 때문에 모함을 받는 일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임진왜란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의병장 같은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구하는 아주 충신의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이유로 이 일본군을 무찔렀다는 이유로 이 역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간신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명을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순신도 그랬잖아요. 이순신이 이 해전을 지휘하면서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울렸는데 그 이순신이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진 게 아니라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순신이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평생 머리에서 고름이 한 사발씩 나왔다 그래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봐도 영화 초반에 그 이순신을 연기했던 최민식이 머리에 상투를 풀고 이렇게 머리를 빗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머리를 이렇게 쓸어내리면 그 빗에 머리를 빗은 빗에 고름이 이만큼씩 묻어서 그걸 닦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런 어려움과 병이 생겼어요? 나라를 구하려다가 나라를 구하는 의로운 일을 행했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죠.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이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잘하면 탁월하면 제거되고 숙청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될 때 1910년에 을사늑약으로 합병될 때 아무도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났던 의병장들이 없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도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았어요. 왜요? 괜히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행동했다가 다 제거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숙청됐잖아요. 그게 조선의 전통이었고 조선이 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사실은 억울한 상황인데 다윗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말씀들을 보면 그 모든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이 제왕으로 왕으로 준비되는 수업을 다 하게 돼요. 산전수전 이전까지도 잘 준비됐던 사람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진짜 이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준비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줌을 믿는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모함을 받아도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려고 할 때 항상 그 감정이 절제된 상태에서 판단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삶을 한 주 동안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 아버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이 땅이 불의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내세워서 판단하고 하나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다윗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마침내 주님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